저희 믿음으로 나아가네 하지 않고요. 처음에 더 원합니다 하고요. 그 다음 빠른 곡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고 더 원합니다 후렴구만 할게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나아가네 펴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나아가네 안 하고요. 더 원합니다 맨 처음 하고 빠른 곡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더 원합니다. 이렇게 갈게요. 저희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또 찬양하며 예배하길 원하오니 지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고 원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더 원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주님을 더 원합니다.
시간 저희들의 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예수 제 일방의 소망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우리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참을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이 오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또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아버지 갈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부활의 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날마다 오신 주님을 아버지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이 시간 하나님께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과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 비옵습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에 주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뜨겁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제는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됐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기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연약함을 한없이 품으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한 주간도 살면서 주님과 머무를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주파수를 맞추어 살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 품에 있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울림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땅끝에 있는 사람들의 발을 만져주실 것을 믿으며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을 보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아를 확대하고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떠나고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었음을 이 시간 주님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성과 영성을 겸비한 바나바처럼 울림의 성도들이 조역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의 강가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 합니다. 주님, 우리를 말씀의 강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은혜와 진리와 충만함이 넘치어 희열과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나가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고난이 닥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어 이겨낼 수 있게 하시며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울림교회를 위하여 말없이 애쓰고 애쓰는 귀한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주시길 원합니다. 울림의 각 기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사역을 하는 사역의 기관으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되는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김순모 전도사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울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 순종하며 닮아가는 우리의 울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식으로 아닌 말로 아닌 낮아짐의 연습으로 주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판단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소망이 되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할게요. 13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같이 읽게요.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 찬양 2-5 구역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할렐루야라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당신은 부활의 증인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이십니다. 왜냐하면 주의 살아계신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말씀을 선포받았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열었을 때 정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있는 두 사람이라고, 또 제자 중 내가 한 사람이다 이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오늘 말씀은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박기년 집사님 기도하셨는데요.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그게 답니다.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제가 그런 생각,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일까? 쉬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그렇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쉬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런 것은 쉬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쉬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예전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13절부터 우리 한번 볼게요. 13절에 그날에 나옵니다. 그날에는 24장 첫 1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바로 부활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이제 새벽이 지나고 이제 오전이 지나고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이제 보면 어둑어둑해지고 저녁이 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거리가 25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한글로 보면 25리가 몇 킬로인가요? 10킬로인가요? 그죠?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60 스타리온, 그래서 11.2킬로 정도. 우리가 걸으면, 도보로 걸으면, 제가 다리가 짧으니까 저는 조금 더 걸리겠지만 2시간 반 혹은 좀 빨리 걸으면 3시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사실은 그 거리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면 우리라고 뒤에 나오는 부분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을 해줬다. 24절에 보면 또 우리와 함께 있었던 제자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보면 상당히 제자들과 친했고 또 예수님과도 아주 가까이 있었던, 그렇지만 12제자에게는 들어가지 않았던 그런 두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볼 시간이 되지 않아서, 근데 구조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앞에와 뒷부분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 또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길,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그들, 예수님을 보았던 그들, 이렇게 샌드위치적 구조로
본문이 이루어져 있음을 여러분 염두에 보시고 또 이렇게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가면서 어떤 일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모든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갑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수많은 군중이 항상 몰려다녔어요.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또 이적을 행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듣기에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똑같겠지요. 거제도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회자했을 것입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 제자들이 왜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엠마오로 떠나가고 있을까? 그러면서 이 얘기하는 도중에 15절에 보시면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문의라는 것은요, 논쟁할 때에, 변론할 때에 이런 뜻입니다. 이야기를 하러 가다가 예수님 대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논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변론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앞에 부분도 이렇게 나오고 주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지만 너무나 예수님은 딱 나타나서 말씀해야 될 시간이 너무 정확하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까이로 그들과 동행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같이 나란히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16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아주 딱 2절만 나오는데요. 이 대목에 있어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려워졌다는 것은 복음서나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본문의 쓰임을 보면 잡았다, 잡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눈이 가려워졌다, 눈을 잡았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꽉 잡았다. 여러분의 자존심이, 우리 요즘 늘 말씀을 선포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으려는 자존심, 그게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아집은 끝까지 오히려 예수님을 보지 않으려고 확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가면서 눈이 가려졌다.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변론할 때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논쟁할 때에, 그런 대화 중에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다면 하는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이 있습니까? 대화 중에 예수님이 이 대화를 들으실 텐데, 그러면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논쟁할 때, 거짓말할 때뿐만이 아니라 찬양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듣고 계시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대화를 하든지 또 우리 심중에 어떤 마음을 품든지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생활이 좀 더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참 황당한 질문이지만 당사자인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냐? 그렇게 물으니까 18절에 보시면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글로바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렇게 이름이 언급한 것은 누가 들어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대답하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어떻게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 아는데 왜 당신 혼자만 모르느냐? 다 아는 일이라는 것이죠. 다 압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 본문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러면서 쭉 19절에서 24절까지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 왜 이 질문을 하셨고 왜 찾아오셔서 이 질문을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참으로 권면하기는 오전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들어서 말씀을 다 할 수 있느냐? 그건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고요. 집에 가셔서 또 한 번 아침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그 속에 이런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선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귀로 듣게 될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과연 그렇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어보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베드로가 그럼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너무나도 주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4장 11절 말씀에 그들의 말이 어떤 말이냐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랬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11절에는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죽어서 살인의 날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말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 말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허탄하다는 것은요 영어로 넌센스라는 얘기예요. 넌센스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수학을 가장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넌센스 퀴즈예요.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모세죠. 모세. 수학을 하나 둘 셋 모세 한다고 모세예요. 그게 넌센스 퀴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3일에 내가 죽어서 다시 제3 살아날 거라 하는 그 말을 넌센스처럼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 있을 법한 얘기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억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넌센스로 단지 그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그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분이냐, 어떤 사람이냐 물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까?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또 하나는 21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쉽게 해서 핀트가 너무 빗나갔다는 거예요.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구속해 줄 그런 이스라엘을 속량해 줄 그런 사람이라고 봤는데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양으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그 목적과 목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바랐노라. 바라고 또 바라고 이 바라노는 그냥 바라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망이 예수님이 바라는 그 갈망과 빗나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의 그 목적하는 바를 우리가 그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내 뜻이 그 방향으로 잡았을 때 우리의 눈은 가려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미련하고 우리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꼭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미련하고 이거는 너무나도 들으면 속상한 말이에요. 야, 바보야 이런 뜻이죠. 영어 성경은 그렇습니다. 어쩌면 너희들이 그렇게 바보인지 그렇게 마음에 더디 믿는 너희들은 어찌 그래 바보인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바보라고 질책하려고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것도 아니고 동행하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부터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27절부터 이렇게 쭉 이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면서 다 보시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니다. 그 뒤에 보시면 그렇게 설명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있습니까? 아직도 흔들리면서 혹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아직도 믿지 못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그 길 위에 있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 풀려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저는 울림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29절에 보시면 이제 날이 저물어 갑니다. 어두워져 갑니다. 엠마오에서 이제
유숙하기를 원하고 하는데 3절 보시면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떼서 주시니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계속 이 말씀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갑자기 그래 눈이 갑자기 밝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떡 하나 먹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작년인가요? 우리 느헤미야 캠프를 했습니다. 그죠? 느헤미야 캠프를 하면서 저는 아까 있는 찬양 있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혹시 느헤미야 캠프에서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해요. 누가 기타를 쳤는지 여러분 또 기억하십니까? 누가 있죠? 김희철 전도사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 항상 이 찬양만 보면 하면 항상 김희철 전도사님이 기타 치고 찬양했던 그 모습이 항상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어 주셨어요. 그죠? 고기도 굽어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이적도 행하시고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다 벌어졌을 때 예수님이 떡을 딱 떼어 주시는데 그 속에 주님이 만났던 모든 것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제가 김일철 전도사님을 떠올리듯이 떡을 떼어줄 때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러면서 눈이 탁 열렸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보자마자 예수님은 사라지십니다. 보세요. 31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인 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깜짝 나타나셨다가 깜짝 사라지는 분. 그런데 이제는 이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말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님께서 자세하게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이분이 예수님은 정말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확신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열고 또 강대상에서 새벽마다 주일마다 선포되시는 말씀을 허탄한 듯이 듣지 마시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의 말씀 어떻게 넌센스로 듣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감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그분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데 항상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새기고 또 새기십시오. 자세히 풀어서 목사님이 또 설명해 주실 때에 성령의 뜨거운 성령의 불같은 역사 여기서 뜨겁다는 것은 불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불꽃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보십시오.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서 이미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도 금방 일어났어. 즉시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 가지고 부활의 주님의 확신 가지고 말씀의 확신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아가서 그들도 똑같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부활의 주님의 증인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남아있었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절 나온다 그랬죠.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그러고 보면 여러분은 너무나 대단한 분이십니다. 보지도 않았고 빈 무덤을 보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직접 육성으로 그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너무나 대단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역시 믿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역시 울림교회 성도님이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은 절망 그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소망을 다 잊어버린. 그렇지만 그 마음에 예수님을 더디 믿는 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에 더디 믿는 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곁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곁에 계셔서 더딘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이 아니라 그 길에서 밤중이라도 확신을 가졌다면 즉시 달려오는 것이에요. 달려와서 역시나 그 제자들에게 한 번 더 그 자기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일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선포함을 받았어요. 바로 간증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만큼 가장 확실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간증이 있어야지 간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예수님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예수님이 경험되어지고 만나주시는 그것을 이제는 달려가서 이제는 선포하십시오. 증인이 되십시오. 거침없이 그렇게 선포할 때 내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표적을 통해서 증거해 주십니다. 내가 아니고 주체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저를 마음껏 써주십시오. 저를 마음껏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때에 울림교회 안에서 저를 마음껏 서주십시오. 예수님은 주인공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저는 그냥 예수님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증인된 삶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부활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불꽃같이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않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났고 그날 베드로가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했을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신도수,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3,000명의 예배자가 우리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곳에 3,000명이 되는 우리 울림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손길을 통해서 도와주심을 통해서 이곳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그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아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너와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와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와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허명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여 주셨음에 우리 사랑하는 울림교회가 늘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 찾긴 받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고생하셨습니다. 방송 끄지 말아주세요.